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일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임재 공동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늘 하단 저기 입구에서 항상 인사만 드리다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평소에 벼르고 있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함께 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단에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항상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단 수찬팀, 그리고 또 항상 이 자리에 이제는 얼굴 보면 다 알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가 잠자리에 들 수 없는 슈퍼 바리새인 모드였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꼭 5장씩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처음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도 있구나. 마치 모험 소설 같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이것부터가 벌써 판타지 소설 같아요. 승천을 딱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진짜로 오세요. 오시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또 성인이 되어서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은 뭡니까? 파워, 힘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니들이 힘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권능은 무엇인가?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1톤 정도는 그냥 쉽게 들어버릴 수 있는 슈퍼 파워인가? 아니면 한 100m를 한 3초 만에 뛸 수 있는 스피드? 아니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권능? 어떤 권능이길래 그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인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성도들이 끌려가요. 두들겨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순교도 되게 많이 합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을 가고요. 물론 병도 고치고요, 기적도 일으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막 쫓기니까 도망가고, 막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바구니 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좀 이렇게 폼나지 않는 모습들, 권능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힘은 일단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닌 건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권능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의문을 가장 심각하게 들게 한 인물은요,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무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약속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 등장과 거의 동시에 순교를 해버리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순교를 해버리세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막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할 일도 많이 늘었겠죠. 그 중에 늘어난 일 중에 하나가 구제였는데요,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의 쓸 것을 팔아서 서로에게 공급하고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배분을 하냐면 사도들이 배분을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좀 구제에서 소외된다 라고 느끼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왜 자꾸 구제에서 소외가 되는가? 아무래도 고의성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언어나 문화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좀 소외를 받거나 좀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근데 그런 불만을 듣고 사도들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신경 쓸게 라고 하지 않고 어떤 대책을 내놓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그 일을 더 충실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뽑아요. 그게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의 이제 유래입니다. 그 집사님들의 선발 기준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7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이 뽑히는데 5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택하여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게 원어로 살펴봤을 때 이게 7 집사를 다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만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스데반에게 계속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는요, 이제 스데반의 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장 8절에는 스데반의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장 10절에서는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비를 걸었던 이제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의하면요,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이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억울하게 씌워서 공회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과 율법,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들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과 성전이요, 성전과 율법이겠죠. 그런데 스데반을 뭘로 고발했다고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당시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통치 기구였어요. 법원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끌려갔으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진짜 이제 몸성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6장 1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대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 근데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요, 스데반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이요, 그게 사실이냐? 라고 한마디 물어봐요. 근데 이게 사실 재판인데 대사의 대부분은 스데반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게 사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고 그 뒤로 그분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52절에 육박하는 설교를 스데반이 멈추지 않고 바바바바바바박 해버려요. 스데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도, 공회가 최소 70명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끌려가서도 주눅 들지 않고 설교를 그냥 52절에 가까이 쫙, 이거를 기록한 누가도요 손이 아파서 다 기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2절 이상의 설교를 막 한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어떤 설교였냐면요, 스데반을 향한 고발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을 당했는데, 스데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지금 딱 들으시니까 역사 순서대로죠,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희야말로 성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고, 너희야말로 율법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며 언제나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시고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지만 너희가 그분을 잡아 죽인 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진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렇게 완고한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찔려합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그 굉장히 거룩하게 단어를 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디지게 아프리오라고 외웠습니다. 그 디아프리오라고 하면 톱으로 켜서 나누다, 속을 찌르듯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좀 제가 비속어를 쓸 때가 있는데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웠던 단어라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는요, 톱으로 켜서 나누듯이 속이 아프다, 그렇게 속이 찔린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속에 찔림을 받은 그들은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빠득빠득 가는데 그냥 이만 갈았을까요? 아니죠. 아마 스데반의 그런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온갖 고함과 욕설과 반박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공회는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단 70인이라도 죽이고 싶은 눈빛, 고함치는 소리, 아주 손찌검, 이런 걸로 막, 야, 너 말 다 했어, 너 그게 말이야 뭐야 하면서, 너는 정말 죽어야 돼 하면서 온갖 소리와 고함이 스데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딱 한 명만 나한테 작정을 하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도 사실 우리는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저만 그래요? 역시 강심장인 분들. 네, 저는 그래요. 딱 한 명만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막 다가와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7장 5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요 그 괴성과 고함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요히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 보면요, 막 고함치는 사람들의 눈빛과 손가락질, 욕설이 나오고 있는 벌려진 입, 역동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 슬로우 모션 처리가 되면서 전부 다 음소거가 되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스데반은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보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눈에 담는 느낌이 아니라 집중하고 응시하고 있는 주목입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바라보고 있는 현상인 거죠. 스데반도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힘써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죠. 막 저기서 또 큰 소리 내면 막 보고 싶고, 저 사람이 막 나한테 달려드는 거 아니까 눈이 막 가고,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런 온갖 소리, 온갖 모션들, 온갖 두려움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시선을 걷어서 하늘을 힘써서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뭘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그 놀라운 광경을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단지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 감경을 토해내듯이 말한 것이었겠지만, 이것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냐, 진짜 너는 안 되겠다 라고 마지막 스위치 버튼을 누른 그런 멘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일단 던집니다. 그리고 돌로 사정없이 칩니다. 돌로 사정없이 치는데, 스데반에게 돌을 세게 강하게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뭐 이만한 돌 던졌겠습니까? 주변에서 제일 큰 돌, 내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 내가 가장 빠른 속도로 던질 수 있는 돌, 그걸로 있는 힘껏 스데반의 머리를 향하여 이 사람들이 돈을 던졌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신은 희미해져 가고 점점 의식은 흐려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59절, 6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대사가 어떤 분이 생각나는 대사 아닙니까? 누가 유독 생각나는 대사 아닌가요? 이 두 마디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가상 7원 7마디의 말 중에 두 마디와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억지로 따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이제 의식이 다 꺼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대사 따라하고 싶었어, 뭐였더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요 스데반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야,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스데반은요 끝까지 선했고 끝까지 예수를 닮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사역도 얼마 못하고 요절한 집사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는요 끝까지 선하게 예수를 닮는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친 정말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자, 다 같이 순교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선한 자로, 끝까지 예수를 닮은 자로 걸어가는 비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참 시선을 많이 뺏깁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도 풍랑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걸었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순식간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연약함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평판에 사로잡혀서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시선을 빼앗기면요, 믿음의 고백은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했던 그 믿음의 시선과 그 실력은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걸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다니게 해줍니다. 때로는 훈련도 받게 해줘요. 사단이 너그럽게 허락을 해줍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가게 해주고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 한다 그래도 이렇게 식욕을 참을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선을 빼앗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선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시선을 빼앗겼으면요, 큐티할 때, 기도할 때, 경건 생활할 때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틈을 주지 않아요. 잠깐 하나님을 바라봐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은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상황에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한 채로 살아가는 능력 없는 성도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장기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능력을 잃고 풀이 죽어가며 그렇게 사단의 노름에 끌려가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도가 언제 능력 있냐? 성도가 언제 능력이 생기냐? 딱 하나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을 주목할 때, 그때 외에는 우리는 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주목하여 볼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할 때 굉장히 독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7장 55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고단하셨나 봐요. 그분은 늘 앉아 계세요. 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 여기서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스데반에게, 시선을 하늘로부터 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스데반의 그 싸움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 나타나십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 그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래 화이팅! 하고 응원해 본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또 우리 부산은 롯데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날 순간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마지막에 역전 말로 없는 딱 치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래 스데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끝까지 힘을 내라,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격려하신 게 아닐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스데반에게만 허락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허락된 특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다가도 다시 힘겹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을 하는, 그 시선의 싸움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 나를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주목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사역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즐겁고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을 하다가 참 힘들고 아무런 힘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이 지금 이 옆 건물 3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사무실이 그곳에 있어서 제일 좋은 뭐냐면 이 제 개인 기도실이 이렇게 넓게 가까이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 너무 낙심될 때, 저는 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저기 2층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혼자 많이 웁니다. 펑펑 울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울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한 청년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도 무너져서 저기 구석지에 앉아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펑펑 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울고 낙심한 마음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리고요, 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하늘을 주목하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내 안에 능력이 부어지고 다시 내 안에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을 주목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왜곡되어 있던 현실 인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문제들,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였던 그 상황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걸렸던, 사단이 걸어놨던 그 최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현실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다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성난 무리의 욕설과 비난의 소리, 온갖 살기등등한 눈빛과 위협들 속에서도 그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할 수 있으면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선한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권능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서 참 여러 가지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받는 권능은 뭐냐면요, 어떤 순간에도 하늘을 주목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강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발동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살아내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